좀 긴 본문이었지만 읽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순영아, 제이야, 소돔의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지는 재앙이 오늘 드디어 임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부터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소돔이 그렇게 멸망해버리거든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어떻게 멸망당했죠? 세상이? 무엇이 내렸죠? 노아의 때에 뭐가 내렸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한다고? 비가 내렸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훌륭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내렸죠. 홍수가 내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이번엔 뭐가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제이야? 소돔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과 유황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소돔이 너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나요? 각자 가지고 계시고요. 천사들이 이 소돔에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 왔나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소돔에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왔는지 우리 창세기 18장을 펼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20절을 제이가, 21절을 순영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천사들을 보내서 과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실제 죄악의 그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봤죠?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어. 이 소돔은 너무나도 죄악에 가득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죄악을 우리가 봤죠? 저번 주에?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질서도 없고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는 이 무질서한 소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 세상을 잘 운영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질서, 생명, 평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러한 가치들이 담겨 있어요. 물과 물이 하늘 위아래로 나눠지게 하시고, 육지와 바다가 나눠지게 하시고, 어둠과 빛이 나눠지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각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사람들 사이에선 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삶의 생명의 무대를 먼저 지으신 후에 그 안에 동물들도 뛰놀게 하시고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사람도 내셨어. 자연, 거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 안에 생명들이 뛰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그 생명들이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질서와 생명과 평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다. 제이가 순영이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이 질서와 생명과 평화를 유지하고 이것을 세상에 펼쳐가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돔은 그렇지 못했어요. 질서도 없고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평화도 무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이곳은 멸망당해야 할 곳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두 천사는 하나님께서 악한지 안 악한지 조사하러 보내신 천사들이지만 그 전에 그 두 천사에게 먼저 주신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 이 천사들이 조사관으로서 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기 소돔성 안에 죄가 이만큼인지 꼭 가서 봐야 아실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소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땅에 기어가는 벌레 하나의 움직임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두 천사를 소돔까지 보내서 알아봐라, 얼마나 악한지 알아봐라, 악한 저 부르짖는 소리가 진짜인지 알아봐라, 왜 보내셨을까? 왜? 천사가 온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9장의 1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9장 12절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신 목적. 소돔은 멸망할 거야. 악한 거 뻔해.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 그곳으로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구해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서. 창세기 19장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리는 소돔의 이야기가 아니라 망하는 소돔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소돔의 이야기를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멸망에 주목하지 마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나를 택해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9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서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그 성에 쏟아지는 불 가운데서 나를 꺼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꾸물거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롯의 이 행동을, 그리고 롯의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과연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꾸물거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뿌리치고 있는가?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제가 요약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일단
여러분 저를 보시면 돼요. 먼저 천사들이 너의 가족들을 다 성에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롯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롯의 가족들도 함께 구하시기 위해서 제이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너만 구원하신다면 어떨 것 같니? 너의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순영이도 마찬가지죠. 순영이만 구원받는 거 물론 감사하지만 순영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롯으로 인하여서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불러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의 이제 결혼 상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약혼한 그 사윗감들에게 가서 빨리 오라고, 도망가야 된다고, 여기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불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실 테니까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윗감들이 롯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 오늘 보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젠간 끝날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농담으로 여겨요. 세상이 어떻게 끝나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세상은 계속 이어질 거야. 어떻게든 인간은 살아남을 거고 지구는 멸망해도 다른 별에 가서라도 살아남을 거야. 역사는 멈추지 않아. 하나님이 시간을 끝내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시작과 끝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언젠가 끝내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돔 안에 머무르지 않고 멸망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롯의 딸들의 사윗감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안 따라와. 롯만 다시 돌아와요. 사위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그 소돔 안에 남아있던 이 사위들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됐겠죠. 자, 사위들의 모습 봤고, 두 번째, 롯 자신도 이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롯이 꿈을 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꿈을 거렸다. 왜 꿈을 거렸을까? 여러분, 롯이 왜 꿈을 거렸을 것 같아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았었잖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소돔에서 나가자 하는데 못 나가. 나가야 되나? 나가도 되나? 꿈을 거립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소돔에 천사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이 시절 옛날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동네에서 지위가 꽤 높고 특히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앉은 사람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즉 롯은요, 원래 아브라함이랑 저기 살고 있었잖아, 들판에. 그런데 소돔으로 이사 왔잖아. 와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 아주 아득바득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어. 성공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롯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위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그를 막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너랑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네 어떻게 내 손님들을 범하려고 하냐? 차라리 내가 내 딸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좀 진정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이제 진짜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 말이 바로 소돔이 지위상 재판을 하는 사람은 맞지만 너가 우리의 가치관까지 판단할 정도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라는 뜻이거든요. 정리하면 여러분, 롯은 소돔에 내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재물, 나의 어떤 힘과 능력 다 이 소돔에서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다 쏟은 사람이야. 투자한 사람이야.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거기를 떠나라고. 소돔이 이제 죄가 될 거라고 하세요. 롯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꿈을 거렸겠지. 당연히. 그래서 롯이 꿈을 거렸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사위들을 받고 롯을 봤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을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강제로. 살아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끌어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산이 보이지? 저 산까지 뛰어가. 그러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산 너무 멀어요. 다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조건을 따질까 생각이 들죠? 어쨌든 산은 너무 머니까 요 앞에 있는 조그만 성이 있는 거야. 저기로 가면 안 돼요? 저기로 가고 싶어요. 저기로 갈 테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천사가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 그럼 저 성으로 뛰어 들어가. 성에 딱 도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돔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저 성으로 뛰어가 라고 말합니다. 왜 롯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산으로는 못 가요? 성으로 갈래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네 번째, 롯의 아내. 롯이 남자야, 여러분. 이름이 약간 여성스럽지만 롯이 남자야. 롯의 아내. 롯과 아내가 함께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가?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뛰어가.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 롯의 아내가 없어. 딸들도 있고 롯도 있는데 롯의 아내만 없어. 어디 갔을까? 보니까 저 뒤에 소금 기둥이 되어 있어요. 소금 기둥. 죽었다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유명한 얘기예요. 소돔을 빠져나온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이 막 달려가는데 롯의 아내는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야. 그 자세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아도 뒤돌겠다. 나 같아도. 지금 뛰어가는데 뒤에서 막 불이 막 쏟아지고 막 유황이 쏟아지고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안 궁금하겠어? 여러분? 난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뒤를 나도 봤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테니 빨리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즉 롯과 롯의 아내가 뛰어갈 때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뛰어가면 돼. 뒤에 뭐 불 떨어지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럼 왜 뒤를 돌아봤을까?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 롯의 아내가 그렇게 죽어버렸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롯이 남았고 롯의 두 딸, 세 명만 남았습니다. 그 세 명이 소알에 있다가 롯이 느끼기에 너무 여기에서의 생활이 무섭고 두려운 거야. 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너무 두려워서 이 세 명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저 산으로 이사를 가요. 처음에 천사들이 저 산으로 가, 저기로 도망가 라고 했던 그 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살아요. 동굴 속에서.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소돔도 잃었고 붙잡았던 그 조그만 성에서도 우리가 도망쳐 나왔고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고 세 명만 남았어. 그 상황에 롯의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시대의 여성은요, 여러분, 지금과 많이 달라서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받지 못했죠. 그리고 젊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커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아들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여인의 모습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은 지금 아버지는 늙어가고, 남편 될 사람들 다 죽었고, 아들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해서 꾀를 낸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다음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끔찍하고 더러운 일을 이 딸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적이 됩니다. 최악의 결과, 새드 엔딩이 19장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일이에요. 애 낳는 거 빼고. 즉,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롯이 소돔에 왔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롯이 깨달았어야 해. 너무나도 크고 웅장한 도시이긴 하지만 딱 봐도 죄악이 넘치는 곳이야. 그래서 롯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좀 여기를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을까? 내가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좀 그래도 정의를 말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어떻게 아득바득해서 올라갔는데 만만치 않죠. 사람 한 명이 그 도시의 모든 가치관을 어떻게 바꿉니까? 소돔의 죄악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롯은 거기에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적응을 하며 살게 됩니다. 적응을 하면서. 사윗감도 소돔 사람을 골랐어요. 내 딸을 통해서 내 이제 자손을 낳아야 하는데 그 자손이 소돔 사람에게부터 나올 거야. 즉, 롯은 이미 소돔 사람이에요. 천사가 나가서 뛰어가라고 했을 때 꾸물거렸습니다. 왜? 이젠 소돔이 나의 집이거든. 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이 앞에 성으로 가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왜? 저 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끔찍하거든. 내가 어떻게 소돔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나마 저 성에라도 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가 처음부터 저 산을 향하여 뛰어갔더라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지. 가까운 성으로 내가 선택한 그 곳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롯의 아내에겐 어떤 틈이 생겼냐?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야.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고, 롯이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지금 굴러 커져서 여기까지 왔고, 결국 롯의 두 딸은 어머니도 잃고 남편이 될 사람도 잃고 남은 것이 아버지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눈덩이같이 구른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와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제이는 3장을 찾고 순영이는 7절을 찾아보자. 제이는 3장 23절 로마서, 롬을 찾아보세요. 롬, 요행, 롬. 앞에서부터 6번째 책입니다. 로마서. 제이는 3장 23절, 순영이는 7장 19절, 20절. 찾았나요? 자, 제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23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린 너 사람이 아니야, 순영아. 그럼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하나 더. 순영이 7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막 술에 중독된 사람, 담배에 중독된 사람, 마약을 먹고 막 주사를 하고 마약을 막 팔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저지를까? 과연? 자기 안에 양심이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라고 말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 말을 무시하고 흘려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 끔찍한 일을 선택한 결과 자꾸자꾸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이 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들도 다 롯과 롯의 아내와 다 소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이미 한번 굴러갔거든. 눈덩이가 이미 한번 굴렀기 때문에, 많이 굴렀기 때문에, 이따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하면 팍 죽을 수도 있어. 우리 힘으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 죄인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눈덩이가 짐이 굴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오늘 롯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롯을 구해내신 것처럼, 우린 똑같이 죄인인데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 그분이 누군가요? 그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이 누구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찾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3장. 그 의인이 누굴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근거가 되는 한 사람이 누굴까?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됐나요? 23장 46절 23장 46절 4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죄가 없으신 의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거나 롯처럼 꾸물거리거나 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서 그분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그곳에만 구원이 있어요. 산으로 가라 했으면 산으로 가야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면서 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이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